창조성 도끼로 된 이상론.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떤 존재물이든지 전부는 상대할 수 있는 존재를 서로 상대하게 하여 지으심이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상대할 수 없는 기억이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으로 대하는 상대격이라든가 간접적으로라든 상대라든가 전부 어떤 한 상대 위치를 잡고 있는 동시에 그 상대들로 인하여 자아의 한 완전한 조성을 보충하는 작용인 연관성으로 천주의 존재물들은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를 잡으면 그로 인하여 자아를 중심하고 전 요구의 한 목적의 성사를 시작하여서 자아 아닌 타 자아격으로 대상 존재격으로 조성하고자 그 목적의 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타나면 그 상대는 나의 한 상대될 수 있는 한 자격을 추궁하게 됩니다. 상대는 시작이고 대상은 자아를 중심하고 한 목적 과정을 경과한 성사격이 즉 대상입니다. 어떤 존재든가 전부는 자아의 행복을 표준하고 대상격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대 없는 자는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상대로부터 대상을 완성하면 할수록 그 이 가치와 행복 세계를 증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만상은 전부 한 대상격 체계 내에서 완전 이 대상의 한 시작을 보아야만 이상이라는 세계를 보는 바가 사실입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라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대상 영역을 떠나서는 발달도 없고 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그 자체는 이상적 범위의 한 영체적 한 본 이상체에서 보는 대상 위치를 요하는 바는 필연적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이상과는 하나이면서 한 동작형 선을 떠날 수 없는 동격으로 응할 수 있는 한 요구적 입장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충당하여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일상적 삶의 한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게 하며 달성하게 하려니 나로 하여금 그 이상에 대하여는 방향심인 자극과 충동심이라는 유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상과 나와는 벌써 성사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한 대상격 위에 있어 그 이상을 성사하려는 충동심이 작용을 가지게 하는 것에 있었지만 그 이상과 나와는 한 적응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는 언제나 발전을 표준한 동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더 요구되는 존재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그 작용심 요소의 시작과 자극과 충동의 시작을 지금 나와 관계상에 있어 한 부합하는 적응점을 취하여지는 한 불가피한 입장을 체득하게 될 때 나는 벌써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한 요구에 대응하는 제2 존재격에 처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잡고 나간다면 그는 벌써 행복과 함께 한 이상의 흥미를 체득할 바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벌써 인간은 창조의 원리로 완전을 표준하고 지었을 그 원리적 힘이 나와 관련하여 있기 때문에 이 힘의 요구의 대상가치 추구가 인간의 이상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관련된 자아라는 존재를 시정하는 곳에는 한 대상적 완성을 요구하게 하는 위치와 입장을 떠나서는 그 근본 원리와 배치로 됩니다. 그런 조화로 지원받은 인간이니 이 대상 이상을 충당할 목적과 배치되는 입장에 처하면 자연적 원리로 성품되는 양심적 추궁은 필요적으로 나에게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리 탈선이니 이를 보장하기 위하려니 작용이 양심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벌써 나 아닌 한 본체를 중심하고 한 대상격 달성이 남아진 한 과제로 알아야 합니다. 이 대상격 완성이 즉 이상의 길인 동시에 행복의 기본입니다. 나는 하늘에 대해서 한 대상격 존재로 기본하고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대한 완전 대상격 가치 소유자로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적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근본적 힘의 작용과 공통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통할 수 있는 원리 요소로
피조물 세계는 서로 똑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한 완성격 대상 목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상격을 하늘에 대하여 나 자체가 완성하는 동시에 현실계에 있어서는 상대격을 취하여서 그 목적을 한 회로적 노선격인 한 딴 대상체를 성립해야만 본 하늘의 대상 가치와 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나는 하늘에 대하여 대상 완성하는 동시에 상대성의 한 대상을 완전 성사해야만 근본과 합하는 삼위일체격 한 회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원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적으로는 몸의 지향을 받고 다음에는 이와 함께 우리는 상대성을 취하여 완전 하나로 되는 대상격성 존재를 합체하여야만 기본 원리 상승이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창조 원리적 터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터전을 조성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로 이상적인 경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는 어디냐 하면 양심에 기초한 이상적인 요구 본체와 합하는 곳입니다. 즉, 이 점은 모든 원리적 완성된 원리상의 초점이니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전부가 시작되는 근거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이상은 즉 하나님과 동거하여 한 원리상에서 만사를 바라볼 때 그때가 인간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곳에 처하면 지금까지 찾아 올라온 한 절정상에 처하여 지난날의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곳을 알게 될 때 모든 새 시작이 생활 경지로 한 부여를 시작하니 즉 이상세계입니다. 그야말로 행복세계입니다. 문제는 이 근본 시작을 하여야 할 사명적 존재에 처하니 양심은 나를 인하여 완성회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과 육심이 상충된 형태를 취하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나 하나를 중심하고 보아도 행복하려면 먼저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그 기점을 이탈하면 벌써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각도가 심할수록 고통이 심합니다. 이 각도를 합하여서 한 목적 기점상의 뜻 성사를 볼 때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래 인간은 내가 마음과 몸이 완전 하나 되는 양심적 요구를 육체가 완전히 채워줄 수 있다면 그곳은 벌써 원리가 이루어진 것이니 그곳은 즉 하나님의 지으신 근본형입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형태가 이상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형태를 취한 곳이 즉 선한 곳입니다. 선한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면서 근본 행복 요소와 합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곳을 인생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곳을 다시금 찾아서 채워야 할 존재이니 어찌 양심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요구 성사가 시작하니 나도 또 하늘의 줄 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곳이 즉 하늘에 대한 대상격 완성 위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원인이 되는 곳이니 행복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와 같은 이상 원리상 초점에서부터 시작함이 근본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 기본 원리적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 근본체에 대하여 한 대상격 존재의 본 노선인 근본 원리를 복귀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누구로 인하여 생겼느냐 하면은 그는 주말할 것도 없이 비원리적 존재인 한 악의 주인공 사탄 때문입니다. 이 사탄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 자체의 부족과 미흡함에 탄식을 하게 되는 것도 사탄으로 인하여 너무나 유린받은 자체가 되어 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 대상적 위치를 잃어버린 인간이지만 그 근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 위치에 대한 요구를 시작하여 주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전부가 자기가 제일이라는 한 개성 요구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개인의 개성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성품을 어느 곳에서라도 한 상대되는 위치를 잡아 완전한 대상격 성사를 필요로 하고자 하는 제일 원리 본체와 합하려는 제일 기점을 잡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근본 한 개성을 중심하고 한 상대 시작의 완성인 대상격 존재성으로
완성만 하면 그 기대상에는 한 대상격 완성으로 원리 노선상을 성사하는 원리적 목적을 조성하니 그것은 벌써 근본 창조 원리로 나타내는 것이니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공명할 수 있는 행복의 한 기점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에서 누구나 자기 중심적 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은 자기로 인하여서 근본 기점상 원리적 위치를 취하는 데는 제일 가까운 거리를 자기가 누구보다 더 가까운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중심하고 이루기보다 자기를 중심하고 개성 이상을 이루고자 하여서 자기 제일주의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소생, 장성, 완성하여 한 목적을 달성하면 그 다음은 제2차적 대상 위치를 넓혀서 전체 기본 목적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전체로 완성 이상을 협조하게끔 본래 인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래 이러한 기본 원리상에서 지었기 때문에 타락은 되었을 망정 자아를 중심으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양심적으로 선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면 누구나 그 한 자체를 합하여 나가면 언젠가 그 기본 점상 선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상대를 필요로 하게 될 때 상대가 된다거나 상대가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벌써 선한 이상이 시작인가 아닌가 이 결정적 해결의 표시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된다 하면 벌써 대상격 위치인 한 곳을 소망하게 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과 이상의 이루민이 나에게는 큰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중심하고 이런 판단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닮았음을 하는 상대격 존재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선한 자를 대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한 목적 달성을 빨리 진척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세워서 대중의 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근본 본심은 마음은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선한 근본체라고 하는 선언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아도 나를 닮아라 하는 요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나는 본래 한 선한 표준상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와 합하면 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벌써 자기는 제일 존재로서 선한 경지에 있다는 한 표시적 역할을 주어서 상대를 잡아 대상으로 세워서 그 선을 직접 자기와 연결짓고자 하는 제일 존재의 선을 목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란 존재는 제2존재이며 그 목적은 제1존재의 한 대상격의 존재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원리적으로 감촉받은 바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문제도 문제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1존재 선과 또 제1존재 선을 합하면 곧 하나님과 나를 합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대상을 합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나 그리고 대상을 합한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표시로 한 규정이 됩니다. 제일 먼저 문제는 자기입니다. 내가 먼저 제일 존재의 완전 대상자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즉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선하여지는 기본점상 자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자기를 중심하고 제2자합격 대상격 자아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창조성이 완성됩니다. 즉 이곳은 남자면 여자가 요구되는 상대로부터 대상의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것이 기본적 창조성 제2 대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신생활이라는 것은 비원리가 존재하는 악에 속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상시대가 되면 기본 원리의 배치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은 대중에 대하여서도 한 상대로부터 그 어떤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대상격을 표준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사업도 이와 같이 나의 한 상대로서 대상격적 태도로 대하여 그 사업 목적을 추진해야만 선한 하늘에 요구하는 선한 자들의 생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 상대로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대상을 요구하고
사람은 사업을 통하여 상대로 대상으로 선을 이루어서 서게 될 때 제일 존재의 선을 사업체와 자기 대하는 어디나 선한 것으로 하늘과 합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온 천주는 기본부터 사람과 하나 되며 사람은 만물 세계상까지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나님이 선하게 계시는 발등에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근본 선 이상 전개를 제일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만물, 오른쪽으로는 가정, 왼쪽으로는 사회, 또 크게 하면 원화 세계로서 근본 창조 이상 조성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하고 자선으로부터 가정선으로, 사업선으로 이것이 제일 책임 완성함이 하늘의 창조한 대상선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되어야만 하늘과 나는 합하여서 생활하는 대상 완성격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하늘이 전 인류에게 바라는 제일 세계의 요구이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목적입니다. 세계를 떠난 하나님은 세상에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 천주는 하나이며 이 하나 되는 세계가 선 세계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에는 성분별 시작으로 개성완성으로 상대성 개성의 완성이 합하여서 한 회로의 조성을 요구하는 근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은 대상 위치 확보가 요구 조건입니다. 이와 같이 천주는 상대성으로 대상으로 단위하고 온 천주까지 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이면서 또 사람의 창조는 천주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천주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하고 제1존재 하나님이 제2존재인 사람을 중심하고 있고 만물은 제3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선의 번식을 시작하며 그 선을 사람은 개성선으로 만물선으로 조성하여 선의 주관 노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없는 하늘 없고 사람 없는 만물이 없습니다. 사람은 천주의 중심인데 사람이 타락하니 하늘도 탄식할 일이 생기고 사람이 타락하니 만물의 탄식도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참조하시면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복귀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과 같은 원리를 보아서 우리 인간은 상대될 수 있는 제일 자격성사가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대하여 제2존재로서 제일 존재의 한 대상의 요구가 모든 목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상대할 수 있는 위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람은 제1존재의 유용물인가 하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대의 요구는 제1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나 나로서는 완성하는 기본 완성이라는 목적으로 되어 결국은 나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것의 목적은 주로 주기 위한 목적이고 나는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내가 하늘에 대한 상대 시작으로 대상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주고자 하나 줄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 그 얼마나 새로운 일이겠습니까? 새로움이 생기는 것은 주고받고 할 존재가 없게 되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주고받는 자의 요구로서 대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줄 때 제2 나에게 준다면 거기에 벌써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부터이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여기서부터이며 사회의 사랑은 여기서부터이고 하늘에 대한 사랑도 여기서부터입니다.